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한 남자가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어서 내 속을 태우는 거요? 펑펑 울어가며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딱해서 묻습니다. 당신 아내의 무덤이군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요, 내 아내의 전 남편의 무덤이에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다고 다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르짖는다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부르짖는다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부르짖는다고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다. 가는 길과 종착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는 길과 종착역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해당합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을 채우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 기도가 있고 여기에 제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과 결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34편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복받는 삶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5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한 거 받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보려고 지침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의 눈과 귀를 향해 부르짖으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과 귀를 향해 부르짖으라. 15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기 눈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소위 신인 동형적 표현이죠. 하나님께는 귀도 없으시고 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듣게 우리의 감정을 타치하면서 우리가 깊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라는 표현을 다윗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해 주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기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간절함도 곁들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나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을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귀에 우리 관심도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드리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에 관심을 집중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부르짖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악을 향하는 자는 여호와의 간섭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눈과 귀, 내 인생과는 관계가 없다고 떠들어대는, 떠벌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한다면 그 모습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경우 여호와의 심판이 곧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기를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며 그들이 쫓던 소위 영광을 모두 수치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고 마실 겁니다. 이것은 명쾌한 그리고 변치 않는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부르짖음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을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결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지침 말씀하기를 17절 18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부르짖음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기를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의인을 위해 나서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또한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라 시편 통해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찾아가는 영혼들이 있으며 그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영혼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18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어디나 다 계시지만 어떤 영혼에게는 더 가까이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갈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참되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 및 적용 내용을 살펴보고,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복받기 원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넘버 2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지난주의 제목은
복 받기 원하는 자에게 넘버 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침, 첫 번째 지침 내용은 악과 거짓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고 선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 이것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면 가능하며 넉넉히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인용합니다. 앞에 있던 내용을 인용했던 베드로 다시 한번 12절에 이렇게 인용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고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무가 있다 상기시켜 줍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으나, 녹록치 않겠으나, 아주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겠으나, 그러나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들은 능히 그러한 복된 삶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 받기 힘듭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복 받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영혼이 의인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의인일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과 귀를 향해 부르짖는 영혼이 의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영혼이 의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필요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께서만 나의 지혜이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의인의 징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부르짖는 자만 의인입니다. 영혼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픔을 안고 계곡에 가서 우리 아픔을 소리쳐 보세요. 뭐가 들립니까?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내 고통의 절규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가 되어 내 영혼에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고통의 절규가 그대로 되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은 것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자세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고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열망이 하나님의 눈과 귀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부르짖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일 뿐 하나님과는 무관한 감정의 변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아픔만 자꾸 쏟아내버리고 말면 그 부르짖음은 카타르시스예요. 감정의 변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 속으로 전달되어져야만 제대로 부르짖은 것이며 제대로 주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떠벌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 명령할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크게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생각 성경에는 없습니다. 간절히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도 아닙니다. 참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눈과 귀에 우리의 온 존재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영혼 속으로 전달되어 들어오는 그 과정이며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눈도장 찍는다 그런 표현을 가끔 하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진지함, 신실함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또 눈도장을 세게 찍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눈도장 세게 찍는 것 결코 아닙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주 앞에 다 보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귀에, 그 사랑의 눈과 귀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알이 쳐서 내 귀에 다시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버리는, 제거해 주는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부르짖었다 결론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쾌한 메아리가 되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의인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복을 받는 의인의 자세를 계속 견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인만이 여호와께 기억되는 복을 누립니다. 의인만이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시편 1편은 묘사해 줍니다. 1편 3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에 말씀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창조주 주권의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들 사이에 엄연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주일 행사하며 살아가려고 들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신다, 제거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위 이 땅에 살며 이룩했던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 아니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버리고 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내용의 의미는 주님 저를 죄인으로 봐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이 죄인들에게 미칠 때에 제가 죄인인 사실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를 픽업해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원치 아니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이니 저를 꼭 기억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실 때에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가 그 자리에 펼쳐지게 되기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만은 저를 꼭 기억해 주셔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따가운 눈길이 아니고 따뜻한 눈길로 우리가 여호와의 시선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여호와께 집중돼야 될 것입니다. 아니 실상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내려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의 눈과 맞닥뜨려질 때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눈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처럼 행동할 때, 즉 세상을 추구할 때, 욕심을 추구할 때 우리의 모든 계획과 그 결과는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칠판에 선생님이 막 가득 채워놓고 기록했다가 끝나면 그것을 다 이렇게 지워나갈 때 싹 없어져 버리는, 저는 그게 너무도 신기하기도 하고 저게 뭔가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우는 그 모습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 제가 나도 선생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수가 됐던 겁니다. 그 지웠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록을 그렇게 지워버리시면 이 얼마나 인생 비참해지며 억울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싹싹싹싹 다 지워버리시고 마시면 얼마나 인생 허무해지겠습니까? 악인의 삶, 악인의 모든 기록
여호와께서 지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지우개가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의 죄악을 지어주시는 여호와의 지우개가 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며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재물이 모여진 금송아지 다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 기억받기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기억해 주소서. 물론 여호와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에 기억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의미이겠죠. 여호와께 잊혀져 버린 존재만큼이나 불쌍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한 특권을 경험한 나라가 세상에 그 어디 또 있단 말이냐. 그 여호와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 존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을 채우는 것이며 목적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을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을 압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부르짖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관심을 집중하셔야겠죠. 하나님이 적절히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약속하시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주님께 계속 부르짖읍시다. 그 부르짖음은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기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마음속에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의 성격,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에 집중하지 마시고 목적지에 집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가는 길과 목적지를 잘 구별해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계획과 뜻이 제 삶 속에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기도 생활에 더 성경적 모습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며
저희 속에 하나님의 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